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어쩌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또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과 가치관의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늘은 더 이상 그래서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는 것을 듣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늘 불안해요. 아무 일도 없는데 항상 가슴이 답답해요. 밤이 되면 이유 없이 걱정이 몰려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바로 이러한 증상을 불안장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안장애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불안장애가 꼭 이렇게 아주 힘든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증상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을 없애보려고, 불안 증상을 없애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좋은 약을 먹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어떤 정보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는 더 많은 대비와 준비로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결하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불안이 잘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불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의 문제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기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위에 서 있는 인생은 이 건강이 흔들릴 때 굉장히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경제 위에 서 있던 인생들은 경제가 흔들릴 때 두려워하고 관계 위에 서 있던 인생들은 관계가 흔들릴 때 불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겉모양 때문이 아닙니다. 겉모양 때문이 아니라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만약에 이 기초가 약하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겉은 좀 초라해 보여도 기초가 단단하면, 기초가 반석이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운주교회가 70년의 은혜를 1000년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질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반석은 뭘까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반석은 어떤 베드로 개인의 인격의 토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렇게 가실 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다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개인적으로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19절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주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마음껏 베드로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아무리 십자가가 근사하게 세워져 있고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란 비록 건물이 없을지라도 또는 체계적인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진심으로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른 교회의,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교회의 토대요 그리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경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 이단적이고 또 비성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벌어지기도 하죠.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그런 어떤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조그만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너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기에 누군가 조금만 이렇게 흔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운주교회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고 천년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쩌면 세상의 그냥 일반 친목 단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회자의 명성이나 인기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바른 교회는, 참된 교회는 능력 있는 어떤 장로나 힘 있는 몇몇 성도들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오직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운주교회는 결코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또는 권력이나 재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 교회의 소유주 역시, 주인 역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도 주인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죠.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나 혹은 단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주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년 전에 이곳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운주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운주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인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지시에 잘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하죠. 사람의 뜻과 의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뜻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이견 없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때로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여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교회에서 주님을 소외시키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을 어쩌면 침해하는 그런 행위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은 주님께서 성도 전체의 의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죠. 성경은 교회의 결정이나 또 교회 결정이 이 사도들이나 그리고 혹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다수결로 결정하였을지라도 사람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다수의 의견을 묻고 그 뜻을 따랐던 것 역시도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른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의견을 묻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물었다라는 거죠. 즉 성경에서 교회가 다수의 의견을 묻고 따랐던 것은 다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바람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그 심령 속에 나타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묻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내 어떤 개인적인 행동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설립자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는 황제와 교황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 앞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그렇게 루터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 너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루터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성경과 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떨리는 몸으로 황제 앞에서, 교황 앞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지. 마틴 루터의 심령 속에는 바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말씀 위에 그 신앙이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었던 거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그렇게 세워져 있었을 때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쇠퇴하고 또 언제 강해졌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쇠퇴하고 몰락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말씀이 떠나갔을 때입니다.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멀어졌을 때 교회는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언제 교회가 강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졌을 때,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는 언제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흔들려도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운주교회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담대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70년의 은혜가 1000년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